네, 지금부터 2022년 3월 6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지난 모든 날들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채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심령에 은총 베푸시며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각각의 장소에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도문 31문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갖 혼란과 고통, 전쟁,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고하며 곤란한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번 주간에 대한민국 총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선한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육신의 연약함, 삶의 공고함, 또 관계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과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주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또 주의 말씀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사 살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 공급하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라는 주제로 10주간 말씀을 전개했는데 그 마지막 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경험하며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높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또 그 반응의 결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갈등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단어는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겪었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데라입니다. 데라의 가업은 보석 장식업입니다. 우르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 근처입니다.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고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니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끝자락에 해당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면 문명지대에서 비문명지대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업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보석 가공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갈등하던 데라는 결국 하란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처럼 그냥 하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라와 아브라함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갈등을 겪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을 계시하셨을 때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간질병 걸린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 제자들이 치유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순간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출해 내거나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 내거나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거나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지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할 수 없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적을 무찌르거나 해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면 갈등의 순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여러분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 믿음의 갈등이라면 두 번째 전환점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을 넘어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조정을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평상시와 같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보석 세공업이라는 자신의 일을 계속하면서 하란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구출하여 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이전처럼 도망자로서 바로를 피해 광야에서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원수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고기잡이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한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나니 다시 현실에 안주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조정이 필요할까요? 먼저 환경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재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사업상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생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편견, 인간적인 방법과 가능성, 꿈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단계로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조정하다가 보면 그 조정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없이 인생의 조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종은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반역이며 그러한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이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순종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특별한 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양자택일 혹은 지사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내 판단, 내 생각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단계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상의 말씀대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갈등을 고백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조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문들이 가로막힌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순간이 오면 아마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되돌아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조금 진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환경을 향해서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명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는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마라의 선물을 만났고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모세도 마음속으로 아마 내가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오해를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마라의 선물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기도하고 고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홍해 바다를 만나고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고 고기가 없어서 굶주림과 아우성을 듣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지 일어난 일, 나타난 일, 사람들의 판단,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그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만나도 선물을 만나도 배고픔과 굶주림과 원망을 듣고
약탈꾼의 공격을 받아도 결코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도 겪고 또 어려움도 당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할 때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제작하고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이고 그것들을 위한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완공할 재물과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그 규격은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니 자꾸 주저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로만 듣고 생각만 하면서 현실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과 관계와 이틀을 비추어 보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빛에 대항하고 거스리는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서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을 향한 결정들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들이 모여서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로 조정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 당장의 내 상황에는 변화가 없고 내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 점점 형통케 하시며 도와주시며 만나게 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들이 날마다 새롭게 넘쳐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꿈을 주셨는데 우리 날마다 삶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다시 되돌아가는 어리석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이 아닌
흘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길 가느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는 제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11주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정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손이 더욱 힘있게 하여 주사 주님 주신 것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모든 행하는 이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며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하는 이들 가운데 형통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각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사 번성케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이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증거와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